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이거를 다 하나씩 차고 계시죠? 어제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우리 부모님들에게 무슨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거를 손수 만들었어요. 쟤들이 우리 이호동 장로님 나오셔서 밥 사주시고 또 같이 작업해 주시고 우리 그러셨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고맙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는 잠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덜렁덜렁거리면 요것만 쳐다보실 것 같아서.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이름난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병이 드셔서 거동을 못하시는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임금님의 행차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고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그 거리로 나갔다가 임금님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물어보니까 지금 거동을 못 하시는 어머니가 임금님의 행차를 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자기가 지게에 어머니를 태우고 나오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임금님이 그의 효성을 칭찬하시면서 소 한 마리하고 쌀 10가마니를 하사를 하셨어요. 효도에 대한 대가로 임금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그 이웃 마을에 소문난 불효자가 있는데 자기도 임금님에게 상을 받고 싶어서 벼르고 있다가 얼마 후에 임금님이 자기 마을로 행차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병석에 누워 계시지도 않는 어머니를 억지로 지게에 태우고 임금님이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가 지나가시는 임금님의 눈에 딱 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또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이 불효자도 이 효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임금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못된 놈이라고, 불효자라고, 벌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임금님은 효자에게 소 한 마리를 주시고 쌀 10가마리를 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소 한 마리와 쌀 10가마니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도는 흉내내는 것도 어려운 것이다. 흉내만 내도 효도는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 효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옳은 일이 무엇인가? 가장 옳은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일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다. 이게 가장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옳은 일인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자녀들의 생명을 길게 하시고 그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주일입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가 다 부모이고 또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귀한 계명과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 개의 기관, 복 주시는 두 개의 기관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곳이 세상에 어디인가 하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이 깨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영적 사탄의 공격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할 교회가 불평과 원망과 싸움과 다툼으로 갈라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모를 모시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땅에 기름진 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까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도 감동으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학교에서, 집에서, 사회에서, 문화 속에서, 유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요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기를 어디에서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가 아니고 도덕적으로가 아니고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경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순종이고 효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상대적인 명령이 아니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인간적인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가 훌륭해도 순종해야 하지만 훌륭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해야 하고, 부모가 똑똑해도 순종해야 하지만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해야 하고, 부모가 건강해도 순종해야 하지만 부모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었어도 순종해야 하는 것,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순종해야 하지만 부모가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가?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예요. 여기 옳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은 의로운 일, 원리가 되어진다예요. 원리, 어떤 원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슨 원리라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작동하게 하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얼마나 편안한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왕이면 편안한 일을 하려고 해요. 두 번째, 얼마나 이것이 즐거운 일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즐겁거나 기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해요. 세 번째, 이것이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어지는가. 이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게 이익이 되어져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런 원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까지도 이미 지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일도 부모가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돈을 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기꺼이 부모를 섬기지만, 내게 이익이 되어지지 않으면 부모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째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고, 둘째는 계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무슨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요? 발음을 잘 하셔야 합니다. 공경의 대상인데 잘못하면 공격의 대상이 되어져서 오늘날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모든 성경과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이것이 모든 계명의 가장 크고 첫째 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의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도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유독 성경에는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경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어떻게 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라고 하는 말은 오직 누구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가 하면 하나님께만 대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경외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잠언 17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경외하면 안 돼요. 왜요? 그것은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모를 경외하는 대상이 되어질까? 그 이유는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성경은 경외할 대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10계명에는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없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법으로 만들어야 할 만큼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안 가르쳐줘도 너무나 잘하는데,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렇게 가르쳐 주어도 부모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 아실 줄 모릅니다. 어떤 금융사에서, 금융그룹에서 이런 광고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빠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빠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웃으면서 답을 막 써내려 갑니다. 핸드폰이나 지갑에 자녀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습니까? 핸드폰을 열어보십시오. 수많은 자녀들의 사진. 그 사진이 몇 장인지 아빠들이 신나서 막 세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아이를 안아준 적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대부분의 아빠들이 웃으면서 설문조사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설문지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다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고민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핸드폰이나 지갑에 아버지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습니까?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은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한 적은 언제입니까?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아빠들이요, 더 이상 써내려가질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싸우는 아이들을 수없이 협박하면서 너희들 싸우면 여기다 내려놓고 갈 거야 라고 하지만 한 번도 자녀를 내려놓고 간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 너희들 셋을 셀 때까지 서로 화해 안 하면 혼나. 그리고 숫자를 셀 때 한 번도 하나, 둘, 그리고 곧바로 셋을 세어본 적이 없습니다. 둘, 반, 반에서 반, 반에서 반에서 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은 공경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면서 자식들보다 못한 것이 많아집니다. 옛날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이가 많다고 더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100년 동안 일어날 변화들이 오늘날에는 10년도 안 되고 5년도 안 됩니다. 수많은 변화들이 너무나 금방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보다 훨씬 똑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5, 6학년 수학 문제만 보아도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실력을 능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점점 약해집니다. 외모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미스 코리아 그러면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오늘날에는요 그와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널렸습니다. 한번 앞뒤 좌우를 보십시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는 부모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똑똑하지 못하고 허리가 굽고 연약할지라도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봉양하는 거예요. 부모를 봉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봉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당신들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워도 자녀는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고 벌어놓은 돈도 다 쓰고 힘도 다 쓰고 이제는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그리고 육체적인 힘도 없기 때문에 자녀가 그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단체가 65세 이상 된 부모님들을 상대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하기 싫은 말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하기 싫은 말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자녀에게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싫답니다. 아파서 혼자 앓는 한이 있어도 자식에게 아프다라고 말하면 자식에게 부담을 줄까 봐 자식에게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싫답니다. 두 번째, 외롭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싫답니다. 혼자 된 지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서 홀 어머니가 됐어도, 홀 아버지가 됐어도 외롭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용돈 달라고 하는 소리를 하기 싫대요. 공원에 가서 무료급식을 먹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고 돈이 없어서 친구들을 못 만나고 혼자 있을 지언정 자녀들에게 용돈 달라고 하는 소리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봉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한 집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들과 한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날 생활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 그 자체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고 정작 부모님을 기쁘시게 봉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부모님 앞에서 하품이나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상추쌈을 먹을 때 입을 정말 크게 벌려서 먹어야 맛있는데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름에 나시티를 입고 짧은 반바지를 입고 그러고서 여름을 지낼 수 있습니까? 생활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져서 정작 효도를 해야 하고 사랑을 해야 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녀는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효의 방법이고 그리고 축복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2절 끝에서부터 3절 말씀, 2절 끝,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여기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십시오. 제1은, 십계명 제1은 연말에 시험을 볼 겁니다.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는 부모를 공경하라. 6은 살인하지 마라. 7은 간음하지 마라. 8은 도둑질하지 마라. 9는 거짓말하지 마라. 10은 탐내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5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첫 계명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 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마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뒤에는 어떤 말씀이 따라오냐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려장은 이제 연세가 60이 넘어가신 부모님, 그러면 부모님의 건강과 상관없이 지게에 부모님을 태우고 산 깊은 곳으로 가서 내려놓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산속에서 굶어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산 짐승에 의하여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집에서 어머니를 고려장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지게에 지우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산에 아버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식을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어머니 이거 잡수시고 여기서 조금만 계시면 제가 저기 가서 나무를 하고 다시 모시러 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내려오는데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지게도 가지고 가야지.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이것은 놓고 가는 거야.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야, 가져가야 돼. 아들이 하도 우겨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내가 나중에 아버지 지고 갈 때 써야지. 그 말에 이 아들이 크게 깨닫고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내려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봉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자녀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진짜 자녀가 어떤 효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진짜 자녀에게 효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극진히 봉양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도 나이 많으신 부모님께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발견을 한 거예요. 지금도 이 목사님은 나이가 많지만 정말 연로하신 그 어머니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가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냐고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밤새도록 사용하신 요강을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데 중학교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밤새도록 사용하신 요강을 비우는 것이 정말 죽도록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꾀를 냈습니다. 요강을 비우는 척하면서 떨어뜨려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노수로 된 요강을 사오신 거예요. 떨어져도 안 깨져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요강 비우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아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넓게 하시고 건강하고 장수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방법으로 부모님을 주셨어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복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주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자녀가 없는 교회가 되어졌죠. 다 부모만 있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효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바르게 섬기도록 기도하셔야 하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버이날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풍습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윤리나 도덕 때문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